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996년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전 세계 스포츠의 제전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라톤에서 남아공의 조지아 투칸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기록은 2시간 12분 36초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3초 늦었어요. 뒤에서 따라가는데 그것을 앞서지 못하고 2등으로 3초 늦어서 2등으로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에 전체 참여한 사람이 122명이 출전해서 거기에서 111명이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진행되고 관중들도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올림픽 경기의 폐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현악대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0번째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난 시간에 111번째 선수가 트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사르 와시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에 악백분대를 동여맨 채 쩔뚝쩔뚝거리면서 거의 걷다시피 기다시피 하면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4시간 24분 17초의 기록으로 올림픽 사상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1등과 2시간 11분 11초가 차이가 나는 형편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한 와시키 선수는 끝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와시키 선수에게 그 모든 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감동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가장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감동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부상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감동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경기는 그 자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은 그가 갖고 있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왔는가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와서 늦게 들어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출전 여건 속에서 제대로 된 후원을 받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내전과 전쟁이라고 하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뛰다가 넘어지고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재를 딛고 또 넘어서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내 아나운서가 그 사람의 그 모든 사정을 방송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박수를 보내고 감동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감동을 준 것입니다. 아무리 금메달 후보라도 순간 힘들어서 흔들리는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도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고백은 늘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힘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탁월한 신앙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감동 주는 것 아닙니다. 그의 감동은 온갖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길입니다. 곳곳에 인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암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나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길이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도피하고 싶은 장애물을 넘어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1절 오늘 첫 구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가운데 헤롯 왕이 관할하던 베레아 지방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호의적인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헤롯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신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마운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핍박이 있을 때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에서 핍박하면 저 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혼돈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하여 현대인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과학과 휴대폰과 물질과 더 편리한 삶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요, 이 말씀을 잘 듣다가도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카톡을 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도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좁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생각 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외롭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모습이 바로 넓은 길로 가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신앙 안에는 이런 의존성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유혹과 죄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고 빠져드는가를 우리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의존성과 지배욕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탈출구요 모순적인 것 같으나 우리 모두가 다 이 불안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공통적인 심리 현상으로 하나의 도피 현상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해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생명과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엄청난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와 생명 그 앞에서도 조금만 갈증이 나고 조금만 덥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은 주어진 자유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다시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고 도피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똑같은 우리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의존의 근성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와 생명의 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살아갈 때 어느 정도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해결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노예는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의 삶에 벗어나려고 하면 이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뭔가 손해를 봐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꾸 부담이 돼서 손해보지 않는 쪽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이름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폄훼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죄에 대해서 우리도 폄훼하는 마음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애굽에서 자유함은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어떤 길인가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끼는 그나마 선한 사마리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피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바로 도피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도피를 통하여 의존적으로 세상이 가는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신앙의 갈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차로에 계신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콩팥이 다 망가지고 또 이 모든 요도기관이 달라붙어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배출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투석을 하고 또 물을 갖다가 늘 마실 수도 없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투석을 하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4번을 투석한답니다. 그것도 한 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 그것도 투석하는 시간만 4시간이고 준비하고 마지막 끝나고 절차를 다 밟으면 한 6시간 걸립니다. 어떨 때는 7시간, 8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 일주일에 4번 6시간씩 이 투석을 하는 그 목사님.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목회를 해나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미 30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인데 지금까지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니 감사한 것이죠. 저는 피를 걸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순간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투석이 없었다면 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면서 악수하시고 걸어가는 뒷모습에 울컥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투석이라고 하는 장애 앞에서, 이 힘든 고난의 그 삶 앞에서 우리는 도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러니 설교도 이렇고 저러니 이해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신방도 못하니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또 의존하고 싶을 때, 도피하고 싶을 때 그는 그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 자기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어렵게 해야만 하냐?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만 하는가? 도피하라고. 남들도 다 그런데 하면서 의존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치 주님 피하십시오, 저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요? 그리고 피하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인생의 여우를 만나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여우 같은 헤롯이 어떻게 나오던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인륜까지도 짓밟은 자였습니다. 게다가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지도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야비하면서도 로마의 원로원에서 충성을 다하는 매국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는 그 지방에서 교활한 자를 나타낼 때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겁하고 교활하고 거만한 헤롯의 성품을 여우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가서 2장 15절에 여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작은 여우지만 그 여우는 포도원을 망칩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교회를 망칩니다. 사회를 망칩니다. 이 여우는 사단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죄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망치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로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섭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술수도 쓸 수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이것은 대단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선한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완전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일째가 될 날 완성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평소에 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32절과 33절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여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가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의 첫째는 나의 죽음은 헤롯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내 구속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손에 들려있고 손에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헤롯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간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시대와 상황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굳건히 믿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이 모세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이런다, 우리가 곧 망할 것이다, 뭐한다, 이런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고 증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가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이 나봇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지만 거절하게 되자 이 이세벨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나봇에게 가서 사람들을 위증하게 만들고 그가 왕을 모독했다고 그러게 되고 거짓 위증자들을 세워서 증인을 삼게 하고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우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사단은 바로 이와 같은 여우 같은 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흔들려고 하고 사명의 길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일을 흔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여호가 뭐라 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사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 복음 사역을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오늘과 내일 그 모든 일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체됨이 없이 그 할 일을 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일에 여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일을 할 때 보면 우리 안에 세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세 종류의 일이 있어요. 그 세 종류의 일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해야만 할 일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라는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그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떨리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해야만 하는 일이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점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자꾸 변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오산학교를 세우고 3.1 운동을 주도하고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는 분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이승훈 선생은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3.1 운동에 가담시켰습니다. 독립선언서에서 33명의 이름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써야 하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죽는 순서야. 아무려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 하고 호령했답니다. 그는 언제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의 돈을 걷어서 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아름다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 길을 가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 내가 가는 길은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이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우리의 소망의 길, 우리의 기쁨의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어미닭의 심정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과 탄식으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가 율법을 주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하고 이스라엘을 세웠지만은 다윗 왕 시대를 빼놓고 나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통곡을 해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수르 나라에 명하고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여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에 의해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고 이미도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운 것이 아니라 목자 잃은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암탉의 심정으로 내가 새끼들을 내 날개 안에 얼마나 모으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탉,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서 이 닭을 길러보면 알겠지만요, 이 암탉이라는 것이 그 새끼들 뒤에 쫓아가면서 땅을 헤집고 쪼아가지고 벌레를 잡아서 병아리에게 먹여주고요. 저희 집에 개도 한 마리 길렀거든요. 개가 왕 하고 잘라주면요, 그 병아리들이 이 어미의 새끼 아래 쫙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쪽제비나 뭐가 오게 되면 자기 몸이 찢어지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미는 자기 새끼를 품는 것이 이 어미의 심정이,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탕자는 부모의 사랑도 저버리고 자기 잘 살고 먹겠다고 그리고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부모는 한결같이 다시 돌아올 자식을 위해서, 품기 위해서 그 자식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심정, 어미닭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이런 모든 문제들, 어려운 현실들, 역경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어머니인 하나님께서, 어미닭과 같은, 암탉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과 같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현실주의에 물들어 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음모가 칼끝이 드러나는데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으로 암탉과 같이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노년의 이르기까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여정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마음이 여러분들 흔들립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흔들립니까? 과거의 상처 앞에서 흔들립니까? 주님은 그 도피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의존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왜요? 인류 구원을 해야만, 인류 구원에 대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미닭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품고 또 품고 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본받아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